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베스 기도, 저희가 몇 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요. 긴 족보에 이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특이한 부분인데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한열방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를 받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야베스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요.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에서요, 아주 유명한 정복자 중에 한 사람은요, 알렉산더, 다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는 26살에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지금 26살이면 한참 대학 다닐 때죠. 그런데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유럽을 정복하고요. 저 중앙아시아도 정복하고요. 그리고 인도까지 진격을 해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그 세계를 정복한 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차지할 땅이 없다는 말을 듣고 슬프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는 당시에 최강국 제국인 페르시아를 무너뜨렸거든요. 그리고 이 서양의 그리스의 이 문명하고 또 이 아시아의 문명을 결합해서 헬레니즘 문명을 만들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헬라 문화를 그리고 아시아 문화와 융합해가지고 인류의 엄청난 어떤 세계의 역사를 판도를 많이 바꾼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차지할 땅이 없어 슬프다. 이 말을 들으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사람은 욕심이 한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말을 보면서요. 사람의 마음은 참 작아 보이지만 그 마음을 채우기에는 참 한이 없구나.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은 한이 없구나.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은 어렵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말을 이렇게 보면서요. 세상을 정복했는데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정복한 다음에 엄청난 성취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취감은 잠시고 슬프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좀 허무감이나 공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상에 오르면 빨리 내려가라고 하는 것처럼요. 성취감은 오래가지 않고 오히려 성취의 자리에 갔을 때 공허감 그리고 허무감이 드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고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야베스는요. 기도할 때 내 지역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한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야베스는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겠는데요.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야베스는 세상을 정복한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셨고 또 그것을 응답받고 그리고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조금 아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족보에 수많은 사람, 수백 명의 이름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이 역대상 그 족보의 중간에 이 야베스는 특이하게 족보 중인데도 불구하고 야베스에 대해서 두 절이나 설명하고 그의 삶을 우리가 이 두 절을 보면서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야베스에 대한 말씀을 몇 번 들으면서 야베스의 이 이름의 뜻을 아실 겁니다.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이다. 그리고 고통을 불러오는 사람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베스는요, 고통을 불러오는 이름의 뜻, 태생 자체가 고통을 불러오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기 태생의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형제들보다,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앞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뭐라고 말하냐면 귀중한 자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는 고통을 불러오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그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한 자다. 귀중한 자다. 이러한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내가 마주하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역대상 4장 9절에서는 4장 9절 10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미래를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꾸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기도가 내 미래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내 다음 세대까지의 그러한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 키가 어디냐면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어렵다 하는데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고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귀중한 자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그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요,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중에 15년 전에 그 제자 훈련을 받았던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를 찾았냐면 자녀가 이제 10월에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을 앞두고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기업의 임원으로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냐면 내년에 이 회사를 접으려고 고려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 물건하고 가격 경쟁을 지금 싸우다 더 이상 안 돼서요. 이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접어야 될 것 같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정말 사업을 하는 분은 하는 분대로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분은 직장을 다니는 대로 시대가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정관에도 보면 가게 문이 닫힌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이 장사를 해서요. 월세를 내기가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이 시대에 정말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시대에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면서 빛이 될 사람은 누굴까요? 이 시대에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거, 어두운 거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라요. 이 어렵고 그리고 어두운 때에 빛을 발하고 또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시대는, 그 지역은 복이 있고 그 가정은, 그 사회는 복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수월하게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막막해도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앞이 보이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소망하고 나가는 그러한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요, 우리는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신기한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생활할 때요. 제가 기도한 그러한 내용과 비슷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미리 알고 준비하면요, 마음이 평안하고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서요, 기도할 때 나의 마음에 무엇을 주시냐면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선하게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요즘에 새벽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이전보다 성도님들이 더 많이 예배에 나오세요. 우리 소예배실에 풍성하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 예배 드리면서요, 저희가 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이 3번 외치고 합심 기도하는 이 시간이요, 저는 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9월 첫 주 특세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 후에 후서, 그리고 지난주는 스바냐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근데 시간마다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러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축복하셔서 부흥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예안 열방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두 손을 높이 드셔서 축복하시고 이 시대에 빛된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는 귀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가 좀 부족해도요,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기도 소리를 듣고 모든 분들을 복 주시고 또 모든 분들이 기도하며 나가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기도하다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면요, 돌파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돌파하게 하시는, 좀 강력하죠?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요, 그 계획한 것이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변두리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법궤를 새롭게 수도로 정한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것을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변두리에, 그리고 이방 땅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수치가 되었던 그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법궤를 어디로 다시 가져오려고 하냐면 이 나라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이 일은 귀한 일이죠. 이 일은 참 복된 일이죠. 선한 일이죠. 그런데요, 이 일을 하다가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선한 일을 했는데 다윗이 볼 때, 어떤 사람이 볼 때도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요, 이 일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냐면 그냥 웃사가요, 그 법궤를 손으로 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요, 이 다윗은 자신의 삶에, 그리고 왕이 된 자신의 리더십에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아무리 영적인 일이라도요, 이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백만인이 다 좋은 일이고 영적인 일이고 선한 일이고 그리고 아주 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 부족한 건 관계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일을 이루시기를, 귀하면 귀할수록 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비하고 기도하며 오베데돔의 집을, 법궤가 잠시 머무는 오베데돔의 집을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다시, 그리고 다윗이 리더십과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따뜻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 냉정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냥 형통할 때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좋아하는 나라들도 있었는데요, 특별히 두로 같은 나라는요, 그 왕궁을 짓는다고 하니까 최상의 나무들을 보내서 그것을 건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함께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해안 쪽에 있는 나라, 이 블레셋은요, 항상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 노릇을 했어요. 다윗이 힘을 얻으니까요, 이 힘을 얻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해서요, 군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있는데 적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죠? 당장에 군대를 모아서 나가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서 나라를 지켜야지 되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인데도요,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합니다. 당연한 일이고요.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지 되는데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내가 치리이까 말리이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니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바뀌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다윗은요 무엇을 먼저 하냐면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확신을 듣고 나갔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승리하지 않았을까요? 이 승리는 다윗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아멘.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가니까요. 다윗의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아멘. 평안했어요. 두려움은 있지만 두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더 컸어요. 블레셋의 세력이 그 나라를 위협하고 싸울만 하니까 싸움을 걸었지만, 그러나 블레셋이 알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함께해 주셔서 그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전환점이 됐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기도였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야베스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은요 한 번 올까요? 여러 번 올까요? 그냥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듯이요, 어려움은 계속돼요. 이 대적인 이 블레셋이요, 다윗이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수시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블레셋을 이겼거든요. 그런데요, 이 블레셋이 다시 정비해서요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또 쳐들어올 때 또 무엇을 했을까요? 전부 다 너무 잘 하시는데 또 기도한 거예요. 또 기도. 무엇을 말하죠? 한 번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모든 분들 되셔서요, 어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방법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방법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재차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승리하면서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지 못하고요, 이거 어려움인데 왜 재차 어려움이 있어? 기도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전쟁이 끝나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단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승리하고 이 다윗이요 그곳 지명을 바알 브라심이다 이렇게 지명했어요. 이 바알 브라심은요 승리하는 상징의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대적을 흩으셨다. 물을 쪼개같이. 여러분, 물을 치면 물이 팍 튀잖아요. 그것처럼 물을 쪼개같이, 그냥 홍해를 가름같이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물이 튀어서 그냥 나가버리니까요 문제가 해결이 됐지,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대적을 흩으셨다, 이 말의 또 다른 뜻은요, 돌파하시는 하나님,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다윗이 경험에서 그 지역 이름을 바꾼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면요, 여러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알브라심이다 이름했습니다. 여러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기도할 때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돌파하게 하세요. 우리의 삶은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굽이굽이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 만나면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 왜 나한테만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만 보이지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거든요.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요, 자신의 과거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을 불러오는 사람이다. 얼마나 고통을 불러오고 고통된 일이 가정과 자신의 몸에 그러한 것들을 지니고 있었던지 고통을 불러오는 사람이다 였습니다. 여러분, 나의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베스도 자기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야베스는요, 자기의 미래는 바꿀 수 있었습니다. 왜요? 야베스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운명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과거는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나의 미래, 나의 운명은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절망할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바꾸지 못했지만 미래를 바꿈으로 귀중한 자다 이렇게 여긴 것처럼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은 야베스처럼 다윗처럼 기도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돌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시고요, 돌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고요, 그래서요, 성도님들이 계셔서 이 정관이 복되고요, 가정이 복되고요, 이 시대가 복된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바뀝니다. 이전에는 복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내 존재 자체가 바뀌어서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실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아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요, 내가 복입니다. 더 이상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아직 복을 쫓아다니고 있다면 다시 한번 잠잠히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확인하고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여러분을 만나고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요, 2층에 그 다음 세대 다 모여라 다다모실에 아이 중학생이 2명 있더라고요.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2명이 그냥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상황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해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중간고사 9일 남았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근데 책을 펴놓고 있어요. 막 수학책을 펴놓고. 그래서 지난번 시험에 자기가 몇 점 맞았습니다. 예, 제가 점수는 말하지 않겠는데 영 좋지 않은 점수였습니다. 이 점수를 맞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명언을 하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시험 보기 전주에 교회 올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예, 여러분 소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한 명은 중학교 1학년생이었어요. 근데 이 중학교 1학년생은 더 심각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선배가, 야, 너 문제집 가져와. 내가 그 중요한 문제 집어서 가르쳐 줄게.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대단한 중학교 1학년생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문제집이 하나도 없대요. 책도 다 놓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포기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주일날 교회에 가면 기도해 주실 거죠. 이 아이가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을까요? 예, 잘 된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요, 저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왜냐하면 기도 받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딱 만나 주실 때가 있거든요. 예,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던 다윗이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니까 왕까지 됐잖아요. 저도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계기를 통하면 그 계기를 통해서 아이가 바뀌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해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기도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 기도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지역, 내 땅을 좀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솔깃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저번에도 우리 성도님하고 서로 대화하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식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이 주식 사야 되겠어, 이 생각이 들더래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예. 그런데요, 이 기도를 오해하면 안 돼요.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땅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솔깃하게 보입니다. 예, 땅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는 않죠.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 없이요, 땅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복되지 않고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공허하고 허무해요. 땅이 많다고 마음에 풍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땅이 좁아도, 아니요, 땅이 한 평도 없어도 그 마음에 땅이 많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의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요즘에는 산에 가도요, 그 산도 다 땅의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땅이 다 주인이 있대요. 그 냇물이 흘러가는 그 옆에 그 드러난 땅들이 있잖아요. 그 땅까지도 주인들이 다, 주인이 없는 땅이 없대요. 어디 가서 이 땅 내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바뀌는 게 있습니다. 당장에는 그 땅 주인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땅의 주인은 누구 거예요?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 땅은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이 길을 걸어가면서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기쁜 것은요, 그 인도를 걸어갈 때 그 땅 내 땅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 안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정신이 나가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것도 주님의 거,
그리고 이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니까 이 모든 건 다 내 거나 다름없어.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다 누구의 거? 하나님의 거. 이 공기도 누구의 거? 이 산들도 누구의 거? 예. 그러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걸 내가 믿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도 믿으십니까? 내 가정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도 내 가정에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하나도 없어도 마음에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갑니다. 온 우주보다도 귀한 내 생명을요,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영혼의 그 결정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유한한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혼에 동참하는 축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립기도 하고 그리고 존경합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존경할까요? 제가요, 저한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땅을 많이 유산으로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저한테 땅을 한 평도 안 남겨주셨어요. 그런데요, 저한테 남겨주신 것이 있어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았거든요. 사업을 실패하셨을 때는 참 어려웠어요. 어머니께서 정신줄을 놓아야 될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진 못했는데 어머니가 다니시다가 집에 들어와서 하시는데요. 야, 내가 오늘 길을 걸어가는데 정신이 놓여진다. 이 옷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들고 가다가 이 옷을 내가 끌고 간다. 끌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 그리고 너희들이 있다는 게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다시 의지적으로 그 옷을 들고 내가 다시 팔에 끼고 걸어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참 어려웠는데 한계 이상이었는데 그러나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보여주신 것은 그 믿음의 기도의 힘을 의지해서 그러한 것들을 넘어가셨어요. 어떤 때는 아침에 7일 금식하고 어떤 때는 아침 100일 금식하고 내가 너희한테 할 수 있는 게 없다. 힘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러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요. 저희 남동생이 이제 글을 이제 가끔 올리는데요. 글을 올렸어요. 어떤 글을 올렸느냐면 남동생이 심리학을 전공했는데요. 자기 대학에 있는 그 학생들하고 같이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미국에 이제 그 학회에 갔는데 즉석에서 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연구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1등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축하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사진 찍고 막 이런 내용들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제 마음에요.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학업을 할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무엇을 남겨주셨냐면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회에서 특세한다면 온 가족 기도하며 특세 깨우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갔는데요. 정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역을 넓히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해서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것까지 오셨다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요,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나의 자녀의 미래도 바꿔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강물처럼 흐르고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것은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이요 또 흘러가는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죠?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더 누리고 더 가지고 더 올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더해주는 것은 염려밖에 더해주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가 달라져야지 되죠? 바로 이어서 32절,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축하니라. 아멘. 물질과 세상의 권세가 크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덤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응답을 보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벌지요. 왜 돈 법니까? 왜 돈 버세요? 부자 되려고, 아니면 내가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돈 벌지요. 그런데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누가, 집사님 왜 돈 버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왜 돈 버세요? 물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난 돈 법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 복 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직장 왜 다니세요? 예, 직장 다니는 이유가 다 있겠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은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머진 다 주께서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나는 직장 다닙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식사하세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옷을 입으세요? 진짜로요? 아름답게 보이고 또 예쁘게 하려고 치장하시는 거 아니세요? 예, 오늘 옷 입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를 위해 옷을 입으셨나요?
그렇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그를 통해서 넓히시고 그 수백 명의 이름 중에 특별히 그에게 귀중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귀중한 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서요. 이 시대에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고 이 축복을 흘려 보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